습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 영생과 거듭남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저희가 교회 오면은 집에서 이제 신천대로 타고 쭉 오다가 여기 제2신천교에서 이제 내리면은 요 밑에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신호가 딱 바뀌면서 저희 앞에 한 부자가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학생은 아마 중3이나 고1 정도 되어 보였고, 또 아버지는 뭐 제 나이보다 뭐 좀 적거나 많거나 하여간에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보니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길을 건너시는데 아마 혼자서 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아마 어떤 어떤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장애인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 자식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은 미소 띈 모습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순간. 그런데 또 옆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아이도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아주 기쁜 표정으로 그 기분은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미소를 띠고 보행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드는 생각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비록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러한 아들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 아들과 함께 한다는 그 어떤 행복함, 이런 것이 몸에 불편한 아들을 데리고 길을 건너면서도 기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참 그러한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뭐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PPT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14절로 16절.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아시죠? 예.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예. 제가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를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만,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예. 좀 그만하게도 그 뜻이 헬라어로 백성의 정복자라고 합니다. 백성의 정복자. 아주 그냥 잘난 사람에 걸맞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실 그 당시로 봤을 때 상당히 엘리트인 것입니다. 아주 그냥 학식이 높고 또 대부호이고 또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회원이고 또 유대인이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그냥 완전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본인의 자부심도 대단하였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낮도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예?
예, 우리 곽 집사님 성경 필사를 하시고 내용을 맞습니다. 아주 이 고위직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진 정말 이 채통이 있는 분이 그 촌스러운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에는 자기의 체면이 그랬던가 봅니다. 또 그 말고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또 거기에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들의 시선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그 마음에 어떤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시고 이미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바로 갈급한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반감까지도 생겼습니다. 사실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거듭난다는 말 자체는 그 당시로 봐서는 이교도들이 이스라엘교로 개종할 때에 거듭난다 이런 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교인인 이 니고데모에게는 내가 왜 거듭나야 하느냐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유대인은 그 당시의 관점으로 이 혈통으로 이미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그러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참 난해하겠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했던 말씀이 있죠. 이야기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2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태에 한 2번쯤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해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부족한 거, 좀 모질한 거 이런 거 다시 좀 이렇게 좀 리모델링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키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나올 수 있다면 좋겠다. 조금만 더 우리 집에서 제가 지금 가장 꼴찌입니다. 그래도 한 5cm만 더 주시면은 제 지금 꼴찌 앞잡이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꼴찌 앞잡이는 할 텐데. 예? 정비공장? 보링을 한번 해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보링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사실 가능하지 않죠. 니고데모도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은 반감이 있는 그러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사실은 다시 이 재탄생할 수 있으면 좋을 만한 사람들이 많죠. 잘못하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남 돈 떼먹고 배내미는 사람들, 자기 좋은 거 하려고 남의 고통 주는 사람들. 저희 큰아이 저하고는 적입니다. 사실 적인데 요새는 이제 좀 통해요. 통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쓰길 이거 좀 요래 했는데도 좀 시간 좀 줄이라고 지 할 말 다 하고 내려오더라고. 어쩌면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제가 쟤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쪼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제가 참 강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제일 많이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거듭나는 이 설교를 오늘 좀 더 귀담아 들어주기를 특별히 우리 큰아이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이해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바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뭐 이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럴 때 특별히 비가 오고 난 뒤에 잠깐 시간을 내서 집사람과 이 고산골 이 등산을 좀 합니다. 비가 오면은 계곡에 물이 흘러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소리, 또 그러면서 여러분 뭐 다들 등산하시면 느끼시지만 이렇게 요즘 같은 날씨에 조금 움직이면 얼마나 땀이 납니까? 근데 그렇게 땀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산들바람의 맛, 우리 사모님 느껴보셨죠? 그 맛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죠. 예. 정말 땀에 젖어서 그 더울 때 이렇게 몸을 감싸고 지나가는 그 바람의 그 어떤 행복함은, 그 청량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그러한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시대의 소망 173쪽에 있는 말씀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때? 사로잡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생애가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들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복이 임한다.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를,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광야의 노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쳐다본 사람도 있었고, 그거 쳐다봐가지고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도 아닌 소리다.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뉴스타트 사업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노뱀의 이 교훈을 보면서 노뱀이 무슨 뭐 효능이 있습니까?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김용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뱀을 쳐다보니까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예. 맞습니다. 노뱀 자체는 노십니다, 그냥. 예.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의지로 힘으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고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하는 내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내가 다 잡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돌아서서 내가 왜 이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한 할머니를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집사람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박장로님 이제 그때 뉴스타트 세미나 할 때 인도하신 분인데 이렇게 워낙에 돌볼 가족들이 많아서 이 할머니께서 전국에 다니시다 보니까 좀 과로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문을 갔었는데 이 할머니께서 우리 뉴스타트 이 세미나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안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뉴스타트 세미나를 일주일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본래 심장병으로 인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학교를 심장이 너무나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에게는 집에 가면은 그 달마도 그쪽 신앙을 하는 분들은 이 달마도가 그냥 그림이 아니죠. 그 능력을 가진 그림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미나를 나오면서 그걸 좀 치우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걸 좀 치우면 좋겠는데 본인이 치우려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어떤 해악이 있을까봐, 어떤 저주를 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방문해서 그 그림을 들어내려서 그냥 치워주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집에서 많은 뱀이 나가더랍니다. 빠져나가고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제 이분이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병원에 심장 수술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비도 이미 다 선납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최종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은 심장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술을 하고 이제 해야지만이 된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세미나 건강전도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심장병이 나서버린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할머니를 일생을 따라다니는 흰옷 입은 여인이 있었답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이겠죠. 귀신. 흰옷 입은 여인이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사라지더란 것입니다. 이번에 병원에 방문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하신 말씀과 거의 같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손도 대지 않고 칼도 대지 않고 심장이 나을 수가 있으며 심장병이 그 다음에 또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붙들고 괴롭히던 그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 172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행위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형하고 개량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의 본성을 장사 지내고 거듭남을 통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또 우리가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듭남의 증거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신앙을 한 지가 좀 됐지만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사회에서 어떤 죄된 그러한 습성을 그냥 은연중에 나타내는 그러한 잘못들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 죄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놈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래서 심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하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을 쳐서 그냥 벌하는 그런 심판의 개념이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자 사모님, 지난번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 이 조가 있어서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방문을 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1층에 사시는데 가서 보니까 그럴듯한 나무그늘 밑에서 1층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좀 이쁜 파라솔 아래에서 무언가를 보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뭐였을까요? 최경희 집사님. 아멘입니다.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무작정 우리 가는 거 예정은 돼 있었죠. 그런데 그래도 어떤 그 시간에 그늘 밑에서 성경을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더니 참 과연 나 자신은 그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본 기억이 사실 좀 되었습니다. 좀 감동도 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참 저분이 겉보기보다 엄청 보니까 참 믿음이 상당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히려 요즘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참 성령의 역사를 또 여기 우리 김수경 선생님, 김수정 선생님, 이 뉴스타트를 연구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 이상호 박사님 홈페이지를 통해서 벌써 우리 기별을, 이 또 뉴스타트의 어떤 원리를 꿰뚫어서 네 발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네 발로 온 것입니까? 우리 김수정 선생님? 네 발로 온 거예요? 네 발로 온 거예요? 교회에? 누구 발로 온 거예요? 지하철에 태워준 겁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네 발로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주말에 저기 야외에도 가시고 세상에 나가면 또 그런 대로 또 재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떤 감동, 평안, 또 이 기쁨, 이런 것은 사실 세상에서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선행, 의로움, 이런 것은 종교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로 인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탈 김. 뭐가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 예, 아멘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5분 달에 2번 보니까 반가운 우리 박순희 자매님.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빠가 머리 캐서와서 왔다 이러는데 그게 성령이 머리카시는 거예요. 우리 동생 저도 좀 머리카는데 아직 조금 좀 시야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생은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우리 김명희 자매는 뭐 하는 것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명이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미래의 사건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때에 또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잠시만 민수기 2장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가장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린 그 백성들이 바라봄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눈높이에 맞춰서 초등학교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 네.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첫걸음이 그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것입니다. 바쁘시지만 할 수 있으면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틈틈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에 5번주입니다. 예, 지난주 말부터 5번주에 제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하여간에 이런저런 좀 금전적인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번 안식일 설교를 목사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고 일단 그 볼일부터 먼저 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뭐 한번 가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예. 해묵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약속이 진행이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좀 이렇게 어기는 그런 경우를 당하면은 엄청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으니까 이제 또 안 좋은 또 그런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걸 또 때로는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이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잘 안 지켜지면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세상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응징을 합니다. 응징을.
그걸 하러 가야 되겠는데, 안식일 제가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해야 되는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참, 제 마음에 좀 평안을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세상적으로는 그 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사실 안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이게 잡념이 많습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고, 참 힘듭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좀 평정심을 좀 주시고, 또 그 일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로 제가 좀 믿고,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 놀랍게도 응답을 재빨리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전화를 하고, 흥분을 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러던 저의 모습이 그냥 기도 드리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이게 우선이다. 가는 건 좀 다음에 집사람들 옆에서 좀 일단 좀 기다리라고 좀 이렇게. 그래서 저희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있어서 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기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바쁠 때는 바로 답을 해주시고, 또 봐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누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잘못해도 좀 관대하게 대해주고, 내 마음에 누가 상처를 줘도 좀 인내할 줄도 알고, 거듭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그거를 지적을 하고, 마음에 불편하면 표현을 하고, 또 뭔가 이 명령욕을 가지고, 또 뭔가 세상적인 욕망을 또 가지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까 바람과 같은 존재인 성령의 어떤 인도를 우리가 체험을 한다면,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 그러한 평상심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때로는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아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 말씀에 12조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늙어서 어떻게 모태에 또 들어갔느냐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논쟁을 피하시고 자유로운 음성으로 니고데모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자신은 먼저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신한테 잘해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좋은 소리도 많이 해주고 반갑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 저도 좋아요. 그런 사람 좋은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침에 둘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유치원 또 학교 유치원 실습 중인데 그 한 선생님이, 이제 그분은 선생님인데 상당히 무서운 선배님이라고, 발붙이기도 좀 뭐하고 뭔가 괜히 부담스럽고 겁나고, 그런데 지는 마음속으로는 지도 겁나고 떨렸는데 좀 상냥하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선생님이 예상 밖으로 지한테 정말 자상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내가 좀 보면 불편하고 내가 좀 만나면 어색한 그런 분이 있다면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대한다면은 아마 상대방도 아마 내가 먼저 변화하면은 상대방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문제야, 늘상.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이유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범죄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죄의 습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갈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변에서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천국이 아닌가. 이 땅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에 적합한 그러한 인격과 품성과 행위를 갈고 닦아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곳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도 불편할 거예요. 천국 가면 화낼 수가 있습니까? 성질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천국 가면 천국 불편해요. 저처럼 그것 고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었을 때 천국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고 정말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독사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쳐다보고 그 노뱀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 것처럼 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거듭남을 경험하시고 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